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제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의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절반의 시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어요. 이 가운데 이제 물놀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어제 들려온 소식이었죠. 이제 해외 소식이었는데, 큰 유람선에서 그만 어린 소녀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것을 본 아버지도 같이 뛰어내려서 이 아이를 이제 잘 붙들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아이와 아빠가 떨어졌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보트를 띄워서 20분 만에 부녀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 유람선이 굉장히 커서 거의 다이빙 할 때도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무사히 구해내고 그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그 공포감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망망대해에 떠 있다는 거. 예, 발이 닿지 않고 그 시커먼 바다에 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이었을 텐데, 그렇게 구해내게 된 거 너무나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계속 물에 떠 있을 수가 없어요. 보트에 올라타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망망대해와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위에 올라탔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보트에 올라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망망대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그가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제사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매우 신실하게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은 그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지만 매우 악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악행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를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탐욕으로 제사를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 성경이 어떤 평가를 해주기를 원하시나요? 네, 아무개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를 모두 다 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 평가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즐기며 세상을 더 좋아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성경 속에 그렇게 우리가 기록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데 반면에 사울왕은 하나님을 떠났지요. 네,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된다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이에요.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두 아들이 행실이 나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행실이 타락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의 근본이요 빛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악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타락을 향해 가게 돼요. 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하고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 더러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악을 저지르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렇게 범죄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를 짓고 심지어는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분을 일으킨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킨 목회자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고 그리고 그런 죄악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한결같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나오는 죄악된 행동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기를 가로챈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는 제단에서 태우게 되고 오직 제사장에게 가는 고기는 그 가슴 부위와 뒷다리만 주어지게 돼요. 네. 그것도 굉장히 그 고기 부위도 굉장히 맛있는 부위인데 물론 뭐 가슴살은 뭐 기름이 적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뒷다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름 부위가 많은 곳은 태워지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반면에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아들들은 희생 제물이 바쳐지기 전에 생고기를 먼저 달라고 한 것이에요. 미리 고기를 가로채면서 기름진 부위도 먹으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부위도 그들이 가로채어 죄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성경은 또다시 이들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어요. 자,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가 우리를 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듣느냐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늘의 은총을 입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신실한 종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준비된 종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예봇을 입었어요. 예봇은 제사장의 예복 중에서 가장 겉에 입게 되는 옷인데요. 그 예봇에는 금색과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엮은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든 일종의 앞치마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거기에 허리띠를 동여매서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단지 세마포로 만든 굉장히 단순한 그런 세마포 옷으로 만든 예봇을 입은 것이죠. 어떤 장식이 없이 그렇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띠를 맨 것이죠. 지금 사무엘은 단지 제사장을 섬기는 위치에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아이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세마포 예봇을 입음으로써 앞으로 제사장직이 사무엘을 통해 승계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봇을 입은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사실 이 표현은 앞에 나와 있는 2장 11절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는 표현과 대조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사무엘이 처음 엘리의 지도 아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엘리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섬길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점차적으로 자라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법을 잘 배워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나와 그 남편 엘가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1년에 한 차례 부모가 자녀가 함께 성공하는 이 기쁜 날,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 사무엘에게 주었죠. 그리고 한나와 엘가나를 만난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사무엘의 부모님을 축복해 주었는데 그 장면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비록 엘리는 영적으로 무능함을 보이기도 했죠. 앞에서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그게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으로 직무를 담당하는 동안 그를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한나와 엘가나에게 다른 자녀들을 주실 것을 그런 약속을 받게 했던 것이죠. 이 약속은 실제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된 것이죠. 이들로 하여금 사무엘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의 기쁨이 5배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진 것은 굉장히 여름날의 그 뜨거운 햇살 가운데 마치 시원한 샘물이 준비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무엘이 준비됨으로 인해서 어두운 이스라엘, 암담한 이스라엘, 그 주변 국가로부터 억압을 만난 이스라엘이 그 억압에서 노임을 받게 되죠.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열게 되는 정말 마른 땅의 담비와 같은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무엘이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의 집에는
굉장히 어두운 일들이 드려지게 된 것이죠. 자, 사무엘을 바친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반면 엘리의 가정은 두 아들들로 인해서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가정에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 가정이 갈리는 시작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섰으나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죄악 앞에 서서 악행을 저지르고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가리면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세상 앞에 서 있느냐로 두 가정의 운명이 갈리게 된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은 앞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었죠. 거기에 더 나아가 성전 회망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동침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고 아들들은 장성했지만 자식들의 잘못을 엄하게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적은 했었죠. 너희가 왜 이러느냐라고 지적은 했는데 엄하게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는 물론 두 아들들의 목숨을 잃게 하는 것으로 나오게 합니다. 평소에 일상의 죄악이 치명적인 저주로 끌어당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의 잘못을 엄하게 책망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가정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자,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엘리 집안의 추악한 죄악이 고발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엄중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면 무더운 여름날 타는 듯한 갈증 속에서 시원한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26절의 말씀이죠.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자, 한 가정의 영적인 어두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어두움을 가져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엘리는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 지도자의 어둠이 한 나라의 어둠으로 가져오게 한 것이었죠. 그러나 다행히도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할 신실한 종이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어린 사무엘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에 의해 억압을 받고 온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진 상황이었어요. 이를 뒤엎고 희망의 날을 여는 지도자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신실한 종 사무엘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집과 사무엘을 대비하려는 듯 성경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난 엘리 집안은 굉장히 서글픈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천만 다행인 것은 신실한 종인 사무엘이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멸시하는 자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매우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안일한 태도가 자식을 비극으로 치닫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결코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자녀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냥 아이고 잘했다라고 하는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을 질책하는 것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매우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서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의 미래를 매우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자녀의 삶도 그 가정을 또한 복되게 하십니다. 또 한 나라를 복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됩니다. 사무엘처럼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아름다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